일어나셔서 국방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이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로 가득한 이곳에서 모든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친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선 결국 한없이 연약한 인간인데 또 있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의 한없는 은혜로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8월 19, 20일, 26, 27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 이상 성경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되기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고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개인과 교회, 나라와 북녘에 이르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81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불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젊은 시절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말로 드리지 않고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투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도와지기를 원합니다. 국력에서 우리 동포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 목적과 다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걸음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진정 생명이 있게 하고 우리 주님 그 약속들로 보배로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눈에 깨뚫는 본향 성경학교가 8월 19일과 20일 그리고 26일과 27일 2주간에 걸쳐서 금토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대학부 청년부 형제인 자매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짜가 8월 19일, 20일, 26일, 27일이니까요.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장소는 우리 본향교회 예배당에서 하고요. 시간은 금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토요일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구약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신구약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이 날짜를 기억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출석할 때마다 받게 되는 출석권을 통하여서 추첨을 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저희가 특별히 마지막 날인 27일 저녁에는 특별한 저녁 식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외에도 퀴즈 대회와 푸짐한 선물 그리고 시상들도 함께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있게 되는 8월 19일, 20일, 26일, 27일부터 있는 본향 성경학교를 많이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교회에 있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면진 형제가 출연하는 입주 쟁탈전 펜트하우스가 금주 화요일 저녁 10시 40분에 채널 A에서 방영을 하는데요. 많은 격려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할 것은요. 초등부 어린이 성경 체험이 있습니다. 2022년 여름방학 히즈쇼 어린이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는데요. 이번 주 8월 12일 금요일 날 인천 상곡교회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기독교 뮤지컬과 성경 박물관에 함께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초등부에 있는 강건이가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세계관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갈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만폭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 피는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유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삶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고기도 많이 먹게 되리라. 근데 그때 피만은 절대 먹지 그러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조금 이해가 잘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게 한국 민족은 말이죠. 예로부터 피를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음식도 순대 주 원료가 뭐예요? 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보약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녹용, 사슴 생쥐, 녹용도 그 피입니다. 녹용은 피고 노각은 뼈다구입니다. 이 피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 말씀 만만치 않다니까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봐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종한 자나 부종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피는 절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돌아보고 기억해야 이 말씀이 조금 이해에 쉬울 거예요. 요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나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것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 성소 그 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에 다 모여 예배 드리고 제사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너희의 가축을 끌고 와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제물로도 드리고 너희가 제사 후에 온 식구가 모여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보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법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축을 잡아 고기 먹는 거는 그 장소가 이렇게 한 곳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유일 중앙 성소제에 대한 보충법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로 모두 가축들을 가져와서 제물로도 드리고 너희가 이렇게 즐겁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많은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풍요롭게도 되고 너희가 이 소와 양이 많아져서 너희가 아주 풍족한 삶을 살리라.
그때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유일중앙 성소법에 제한받지 않고 너희가 사는 곳에서,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임의로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른 가축을 고기로 먹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재미난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왜 노루와 사슴같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슴고기 맛있죠? 노루고기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먹어봤어요. 맛 좋아요. 그 하나님의 이제 제사법과 예배법에는 이 자기들이 기른 우양, 염소 이런 가축들만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식법에는 종한 동물과 종하지 못한 부종한 동물이 있는데 종한 것만 먹을 수 있거든요. 요 중에 대표적인 종한 들짐승이 뭐인가 하면 사슴과 노루입니다. 요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축들만 제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잡는 자리에서 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가득 주시리라. 너희의 우양이 넘쳐나고 너의 창고에 쌀이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리라. 고기를 너희 원하는 데서 아무 데서나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딱 하나만은 위하라 하죠. 그게 뭐라고요? 피는 못 먹는다. 이 딱 생각하면 덜컹하죠. 순대는 어때? 그래도 못 먹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먹는다. 이 피는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학적으로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피를 대할 때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피란 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고기는 너희가 기른 그 가축은 아무렇게나 먹을 수 있는데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이 피에 신학적이고 구속자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전에 이 피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세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술 먹지 말라 그랬죠? 그 말씀은 아나요? 모르나요? 우리 젊은이들. 술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꿀꺽꿀꺽 다 마시면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먹지 말라. 술 취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래.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술이란 거는 사실 우리 삶에서 구원의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술 먹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술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마시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술 먹지 않는 게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에 참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는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델 같은 건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초대 한국교회 시절 때부터 음주를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전통으로 해놨어요. 목사님도 안 먹습니다.
여기 고마운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목사님 생일 되면 다음씩 술 선물도 보내더라고. 저희 집에 와 보십시오. 거의 소독액으로 씁니다. 좋은 거 어떻게 버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릇이랑 세척하는 세척제로 줘요. 하고 혹시 신앙인이 아닌 친구가 오면 거기다 줘서 보내요. 그러니까 다음엔 목사님한테 술 선물 하지 마세요. 먹어요. 마음은 고맙지. 왜냐하면 술 먹지 말라 하셔서 나는 믿음으로 안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담배는 성경에 이런 반구가 없잖아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담배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담배 우리 언제부터 담배 핀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담배 그 손가락에다 끼던 자세가 나오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나도 옛날에 담배 피웠는데 하나님 믿고 끊었습니다. 그땐 성경이 기록된 때는 담배가 없었고, 담배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왔나? 우리가 저 대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과 접촉할 때부터, 그때 담배가 우리가 사는 대륙으로, 저 유럽으로 넘어오기 시작. 그전에 담배 우리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기록됐습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될 때 담배가 있었다 하면 당연히 술과 똑같이 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화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가, 어떤 음식이 해롭고 어떤 음식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장수를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지 않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입니다. 훨씬 유익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말라 하셨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이거 짐승을 도축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이거 우리 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잘 이해해요. 그는 이상하게 인생 경력에 대쥐를 아주 많이 잡아본 경력이 있습니다. 숫자 말할까요? 수백 마리 잡았어요. 내 손으로 직접.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도축할 때 그 피를 깨끗이 뽑은 고기가 훨씬 색깔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피를 뽑지 않고 이렇게 총을로 꽝 해서 잡아고 피 있는 채로 딱 도축을 해보면 고기색이 시꺼먼 맛도 당연히 피를 깨끗이 뺀 고기보다 건강해. 현대 과학이 증명을 했습니다. 피가 왜 나쁜가? 왜 나쁜가? 여러분, 이게 짐승이 어떤 다른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게 됐을 때나 또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축당할 때 짐승은 그것도 생명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난. 자기 살기 위해서 이게 생존 본능이죠.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때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됐던 아드레날린은 모두가 거의 피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라니까요. 독소입니다. 독소. 여러분, 위험에 처함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갑자기 각성되면서 또 인간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 때문에 나오는 힘. 상한 독소가 자국을 하는 겁니다.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소가 피로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먹어요? 독성을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피를 먹지 않는 것보다,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당장 죽는 게 아니면 이거나 저거나 다 먹었지요. 피가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수된 군대 같은 게 열미가 그렇게 돼서 당장 죽지 않으면 다 먹었다니까. 여러분, 어렵게 사는 그런 말해서 안 된다. 오지들이 쓰레기통 두져서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그 해로 와서 안 먹습니다. 고지는 먹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해롭지만 죽지 않으려고. 죽는 것보다 낫거든요. 이런 문화 전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레위기에 가보면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나,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없나, 이런 부종한 짐승과 종한 짐승을 갈라주는 그 법들이 자세히 설명되거든요. 부종한 짐승 중 하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꿀꿀입니다. 꿀꿀. 뭐죠 그게? 꿀꿀이가 뭐죠? 돼지지, 돼지. 왜 꿀꿀이도 뭐. 돼지. 아니, 돼지고기가 왜 그렇게 좋고 맛있는데 왜 부정한 고기로 성경에 나오지? 여러분, 이런 의문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신앙인들이, 의학자들들, 과학자들들.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돼지고기는 일반 상태에서 좋은 고기 음식. 그러나 특별한 조건과 환경 아래서는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이 중동과 같이 더운 지방에서 이 돼지고기는 말이죠. 음식으로 이게 계속 섭취하면 혼병, 문둥병, 암과 같은 새로운 병들을 유발시키는 체액이 분비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버지가 그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과 딸이 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배려하신 것. 음식 하나하나에까지 무엇을 먹으면 너희 건강에 좋고 무엇을 먹으면 너희 건강에 해롭다. 정해주신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우리 과학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되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옳지 않다는 게 많이 증명됐다. 그야말로 공부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하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과학적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되지 못하고 의학이 더 나가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단지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시느나,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나왔댔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것도 훌륭한 거죠. 근데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하나 집어주는지 그게 해명이 되더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피입니다. 저도 순대는 지금도 먹는데 대가 자원에서는 안 먹습니다. 순대 가게 운영하는 분이 뭐라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성경이 하지 말라,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더 해롭습니다 해서 안 먹는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고향을 추억하면서 먹자 할 때야 전혀 반대 안 하고 같이 먹지요. 안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 공생에 사실 때 어느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밭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그 밀을 훑어서 손에다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째려보고 있다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 저거 안식일 날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다 하면서 난리 피웠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네. 자,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제 19일 날부터 하는 거 다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죠.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정말 미래가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인다 하는 거 어디서 하면 다른 데서는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건 멸망의 징조거든요. 절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건 멸망할 징조입니다. 이건 정말 이런 건 초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꼭 하라 그런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셔서 명령한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18세기에 프랑스가 잘난 척하면서 무신혁명을 일으켰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일으킨 이른바 민주혁명이라는 딱 일으키고 보니까 프랑스의 라이벌인 영국보다 훨씬 생산력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의 라이벌 영국을 따라간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10일 휴일제를 실시했습니다. 10일 만에 쉬는 겁니다. 10일. 9일을 일하고 10일에. 그래서 몇 년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영국을 따라가기는커녕, 그때 영국은 신앙이 참 좋았거든요. 영국을 따라가기는커녕 무려 40%나 생산력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일 휴일제로 돌아와 버렸어요. 같은 일이 1917년 11월 7일에 무슨 일이 일었죠? 이건 우리 영형제 1917년 11월 7일 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아, 이건 좋아요. 블라지미르 일리치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의 10월 혁명에서 하여튼 승리한 거죠. 그래서 공산제도가 세워졌습니다. 공산제도가 딱 세워져서 보니까 자기네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산계급의 정권의 힘으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8일 휴일제를 내야 8일. 1일 하루 더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하루 더 일한다 이거지. 8일 만에 쉬고 냈어요. 몇 년 가봤습니다. 그렇게 됐. 무려 30% 자본주의에 비해서 생산력이 급감해버렸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니로구나.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7일 휴일제로 넘어왔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주일날에 공부와 일에서 손을 떼고 나와 예배 드려라. 그게 너희를 위해서 주신 법이란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에도 더 부자가 돼보겠다고 가게 문 열고 주일 예배도 안 나고 일하는 사람들, 과학자 되겠다, 내가 뭐가 되겠다 하면서 공부 주일에도 쉬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두려운 사람들 10년을 가보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이 7일 만에 꼭 예배 드렸던 사람들한테
한참 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부자지요.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주일마다. 여러분이 그 안 드렸던 사람보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뭐 공부하고 뭐 가게 문 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멘 좀 해봐요. 반드시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과 장수와 생명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노는 게 배가 아파서요? 아이고, 하나님이 뭘 우리가 뭐 그런 거 배가 아플 정도로 자구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거를 속박하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 공부 안 하면 왜 때리죠? 왜 소리 지르죠? 부모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의 부모의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자녀가 공부 안 하면 너 망하려고 하니. 너 말 안 들으면 이놈 너 죽자고 하냐. 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위해서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정해 주십니다. 자, 23절 봐요. 23절. 자,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 중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이 절대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이라고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십니다. 피가 곧 생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곧 생명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리 잡는 좌소가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거를 어떻게 의사들이 판단해요? 자, 예비 간호사들 이야기해봐요. 사람 죽었다 하는 거는 의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공부하는 맛이 난다. 그렇죠. 심장 박동이 멎었는가에 따라서 이건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100일로 축종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놓고 보니 이게 정확한 판단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심장 박동이 멎었어도 어떤 기계를 의학적 기구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피를 계속 공급하고 이 순환되도록 혈액순환이 되도록 이 기계가 작동한다 해봐요. 그러면 사람 죽지 않아요. 심장은 멎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뭐 여러 시험에 다 봤죠. 몇 년 전에 3년 전에 중국에서 해서 사람 살리는 것도 TV에서 그대로 나왔고요. 미국에서야 더 했겠죠. 중국에서 이제야 하니. 심장 안 뛰도 좋아요. 그 보조기구만 있으면 사람 사는 겁니다. 만 돌게 하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노라.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라. 피가 곧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먹지 말라 그러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사람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체, 짐승이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셨고 각 생명체에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피가 곧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먹지 못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모든 대기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러는 겁니다. 인정하라 그러는 것. 먹지 말라는, 먹지 않는 걸로 인정을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 자체도 우리의 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 원래는 사람이 창조됐을 때 고기 먹지 않았죠.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여기 창세기 9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동물을 사람의 음식으로 허락하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노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음식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마다 감사하라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생명에 대해서 절대 경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무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은 찾아가 봐요. 로마서 다 찾아가 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56쪽에 있죠. 19절과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불의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 보고 원수라도 우리가 친히 그 생명에 대해서 갚지 말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할 일은 뭐이라고요? 원수일지라도 그에게 그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걸 주라, 마실 걸 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과 다른 겁니다. 원수일지라도 양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긴 우리도 들어가죠. 배가 불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배가 불러 어찌할 줄 모른다는 이 목사님의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살찐 거 빼지 못해서 먹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쓰더라 이겁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반백성, 우리 절반 되는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거.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배가 불러서 어찌할 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내 배만 불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건 왜 북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울 수 없습니까? 북한은 우리의 원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못 주겠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원수가 한 거는 생명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원수일지라도 양식을 보내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동포들. 우리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동포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절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짓이에요. 창피한 일입니다.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본문은 이 말을 아주 강조합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또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귀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가면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내번이라고 아주 끝까지 발버둥 쳤잖아요. 그 좋은 노동력을 우리가 왜 내줍니까? 해서 안내번이라고 끝까지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장자들, 맏아들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영을 받아서 이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그 장자들을 진멸하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자가 딱 한 가지 기준을 봤습니다. 이 장자가 진멸돼야 되느냐 아니면 살아야 되느냐 딱 한 가지 기준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집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안 발랐는가. 이 하나님의 영을 수행하는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쫙 가다가 그 집의 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 하지 않습니까? 패스 오버입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가봤는데 이 집에 피가 없는 겁니다. 치신 겁니다. 치신 겁니다. 어김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에서 살린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였던 겁니다.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피를 예표하는 거였습니까? 우리 선규 동장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보혈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찔림은 이거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찔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겁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까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 때문에 이루셨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피가 생명이란다. 예수님의 피는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말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4장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그 독생자를 내놓으셨느니라. 그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다 피 흘리고 우리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증거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8절 가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라. 그 증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영원한 생명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온이 우리를 위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중고 내는 적이 한 번도, 온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중고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살린다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다 이건이 됐을 거예요. 이건이 자꾸 말할 거 이재용 됐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담아 우리의 목소리로 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사랑해서 우리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피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대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땅에 펼치신 남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이제 유대열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축도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반주를 반주 찬양이 나오는데요. 반주 찬양이 나올 때까지 나오기 전까지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오늘 들은 말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들이라 이건 광고도 하는 거예요. 다 감사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며 우리 하나님 오직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하나님의 젊은이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